네, 우리 산정현 교회가 대체로 박수가 좀 후하시네요. 아까 특성할 때도 보니까 박수를 오래 쳐주시던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뭐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훌륭하시죠. 저는 이렇게 자녀를 한 셋 날 때까지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나쁜 놈이 돼갖고 그래서 제가 좀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공사가 다 망하신 관계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얘기로 하나 이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바나바 장로님이라고 선교지에서 만나게 된 장로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지 나오신 분이셨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참 너무 존경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특징이 젊은 사람하고 참 대화가 잘 돼요. 자기는 이렇게 좀 30대 넘어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벌써 마음이 답답해진대요, 막. 근데 이제 20대하고 제일 대화가 잘 된대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 막 이랬을 때니까. 근데 얘기를 워낙 말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편하게 해주시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신께서 어리셨을 때에는 떡볶이가 빨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상상이 되십니까? 빨간 떡볶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궁중 떡볶이가 있었다 이거 아니고 원래 떡볶이는 빨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휘어물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죠. 궁중 떡볶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짬뽕도 하였다는 거예요. 빨간 짬뽕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자라다 보니까 이 짬뽕이 빨개지고 떡볶이가 빨개지더니 온갖 음식들이 다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었을 수 있구나.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게 꼭 맞지 않을걸? 이게 성경의 사실은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말씀은 어떠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이런 원리를 교육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다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청년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되실 분들까지 포함해서 나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다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나는 내 자녀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고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별로. 근데 우리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자식은 부모 곁에 없고 못난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 이게 그냥 저는 옛날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요양원 간호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비싼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돈 많으신 분들이 오는 그런 요양원.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누구 아는 분도 막 있고, 거기에 막 TV에 나오시거나 뉴스에 나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런 요양원. 근데 거기서 그렇게 유명하시고 돈 많으시고 뭐 명예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식들이 거의 임종을 못 지키더래요. 왜냐?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고 다 유학 가 있거나 이민 가 있거나 다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인데 요양원에 들어와갖고 거기서 법원을 다니시더래요. 법원을. 왜냐하면 자식하고 이 재산 소송이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시한부 인생인데 법원을 다니시더라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서 저를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뭐 몽골에서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불효자식이에요. 손주 태어나서 손주도 안 보여주고 저 멀리 타지에서 몇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부모님 보시기에 저는 그냥 부자식이에요. 너무 자식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키우면은 저 멀리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효도도 안 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처럼 설교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걸 안 바라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자녀였는데 결국에는 그 자녀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 곁에 더 오래 남아 있고 끝까지 부모를 챙기고 효도하고 그런 케이스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최근에서 그런 분을 한 분 봤어요. 근데 이제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언급 안 하겠는데 끝까지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분이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다 맞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기 전라남도에, 여러분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 소록도보다도 더 멀리 있는 충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거긴 사회과 보도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오는 섬이에요. 충도예요. 거기서 5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딸 셋, 아들 둘,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딸들은 교육을 그 시골 지방에서는 안 시켰어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시골에서는 딸들 교육 안 시키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모진 구박을 이겨내면서 딸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뭐 대학을 안 보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 지역에서는 딸들은. 근데 애들 중학교 보내고 막 고등학교 보낸다고 결국엔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아내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는 게 이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게 또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봤더니 제가 선교지에 나간 게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 첫째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선교지에 나갔거든요. 그때 2007년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기독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있던 게 아니니까 가끔씩 오니까 뭔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일학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주일학교가 뭐 애들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교수로 재직한다던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신입생들이 해마다 다른 거예요. 해마다. 뭔가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교회들은 가는 데마다 다 다음 세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이렇게 신실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뵈면은 저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왜냐? 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거든요.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막 보따리 짐 싸갖고 뭐 시장 나가서 장사하고 뭐 직장 나가갖고 막 노동하고 그러다가 또 막 금요 예배 와갖고 또 막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뭐 또 와 철인이에요. 철인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고 뭐 자식 교육 다 또 시키고 엄청 훌륭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으리만큼 훌륭하게 사셨는데 그분들 자녀들을 봤더니 이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우리 자녀가 신앙을 떠났다. 신앙이 변변치 않다.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나는 저분들만큼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란 말인가? 저렇게 하신 분들도 안 됐는데 그때부터 저의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저는 이 성경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읽었어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책들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으로 쓰인 교육과 관련된 책들도 있고 일반 책들도 있고 과연 나는 그러면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때 이미 저의 자녀는 넷이었거든요. 몽골에서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2명을 낳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4시였으니까 제가 좀 몸이 가벼웠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은 그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기도가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다. 말은 안 하지만 대체로 그런 분위기. 누가 말 그렇게 안 했는데 장로님이랑 권사님 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역 너무 훌륭하게 하셨는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고 사례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었고 이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더라고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왜 알게 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은 다 경험해 봤어요. 왜냐? 첫 번째 제가 공교육에서 자랐으니까 공교육 경험했죠. 주일학교 당연히 했으니까 주일학교 경험했죠. 저는 수능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대학교 내내 교사하고 군대 가서도 교사하고 대학원 가서도 교사하고 선교지 나가기 전날까지도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도 해봤고요. 유치부 교사도 해봤고요. 중고등부 교사도 해봤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돼갖고 대학생들 가르쳤잖아요. 대학 교육 해봤어요. 그리고 또 선교적인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선교적인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 뭐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들을 연구하고 우린 그러면 어떤 학교를 세울 것인가? 기독교 학교, 비기독교 학교. 여러분 간디 학교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간디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싱가포르 학교도 가보고 무슨 뭐 화교 학교도 가보고 가톨릭 학교도 가보고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도 많이 가보고 여러 군데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점들을 따져서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학교를 세울 것인가 그걸 기획하는 게 저희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자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뭐 어렸을 때는 홈스쿨링으로 자랐지만은 또 세마이 홈스쿨링이라고 반은 학교에 가고 반은 집에 있는 월수금만 학교에 가는 뭐 그런 절반의 홈스쿨링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에도 간단한 데에서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학교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학교 가서 뭐 배울 수도 있고, 그죠? 학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뭐 뜨개질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서 배우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학교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있나 봤더니 신명기 6장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모들아 니네가 자녀를 가르쳐라. 교육의 주체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교육의 주체는요, 여기 청년들 계시지만 결혼해갖고 나중에 애를 낳잖아요. 애는 누가 키우는 거냐? 애를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냐? 학교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신앙교육 시켜주고 애들 영접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냐? 교회에서 도와주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교회가 자녀들을 떠맡아 가르치란 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가르치란 말은 당연히 없죠.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내 자녀를 잘 가르쳐 줄 거라는 생각이 의외로 그게 빨간 짬뽕일 수 있다.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처음부터 그게 맞는 생각은 아닐 수 있다. 왜냐? 우리 인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를 보면 학교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쫙 생겨나갖고 우리 공동체의 국가의 모든 자녀들을 일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불과 50년에서 10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만 잡아도 한 6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요. 이게 이제 산업화와 더불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어른들은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맡아줄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타가 겸 교육 겸 해서 학교라는 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생겨나게 됐고, 그게 일정 부분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들이 학교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의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어떤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다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녀 교육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부모들한테 자기 보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가르치면서 딱 맡겨놓고서 선생님들이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이상적인 형태로 막 띄워주기를 바래요. 자기는 손 놓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상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고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주체 문제, 교육의 주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계속 교회 학교에 있어 왔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정말 헌신적으로, 제가 청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출근이 한 7시예요. 교회 출근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럼 교회 와서 이제 방송실 라인 세팅하고 방송실 올라가고 방송하고.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었거든요. 저희는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학년별로 나누는데 아동 4부 교사였어요. 4학년만 하는데 아동 4부만 600명이었어요. 1부 예배에 400명 와요. 2부 예배에 200명 와요. 그렇게 오면은요 교사가 100명이에요. 아동 4부에만. 거기서 막 쳇바퀴처럼 막 돌아가면서 막 하고 막 공과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내 예배 대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1시 예배 들어갔다 나오면 3시예요. 그러면 이제 또 오후 기도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5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여름 성격학교 준비한다고 또 뭐 하고, 퇴근 밤 9시 막 이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했다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됐는가?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다가 해도 그게 일정 부분 되는 것 같다가 잘 안 돼요. 그거를 근데 갖고서 자꾸 사람의 문제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래, 교사분들이 헌신을 안 해서 그래. 이거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아주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의외로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였어요. 성경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부모들, 너희들이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부모가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그럼 그냥 해보자. 부모가 가르치자. 그래서 처치 홈스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만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철저한 연구가 있었어요. 대안학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왜 대안학교는 비싼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회 학교는 과연 뭐가 부족한 것인가? 교회 학교는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럼 교회 학교가 매일 애들을 불러서 하느냐?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들이. 방과후 학교도 해보고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 부모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부모가 나빠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 이거 다 부모님들 여러분들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뒤집어 보는 데에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는요, 훌륭한 그 왕자였어요, 왕자. 왕자 집안에서 태어난 좀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세속의 짐을 내려놓고 수행을 해도 되죠. 왜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셔갖고요, 아빠 일 도와가지고 목수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 칼펜터라고 번역이 돼서 그런데 원문에는 그게 집 짓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노가다꾼이란, 집 짓는 노가다꾼이란 말이에요.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집 해칠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 건축 노동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칼펜터로 번역이 돼서 우리도 목수라고 번역이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노동하시면서 살았어요.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팍 와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거 다 해보셨거든. 예수님은요 저 하늘 제일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때 당시에 뭐 헤롯 왕가의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바울처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뒤집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제일 바닥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산주의자인 것 같아요. 약간 막시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지? 그렇게 막시즘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우파적인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아주 좌파적인 행동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한쪽에서라도 버림을 안 받잖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양쪽에서 버림받아야 죽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우리 유명한 변증가, 미국의 유명한 변증가 라비 제커레이어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에 대한 것이다. 뒤집어 볼 줄 알아야지 위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뒤집어 봐야지 아래가 보이죠. 근데 그걸 못 보면 왼쪽 오른쪽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와 같은 사람을 등용하셨어요. 자기 제자로. 매우 매국적인 일을 하셨죠. 친일파를 등용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쪽에서 봐도 이상하고 저쪽에서 봐도 이상하고, 왜 죄인들하고 같이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느냐, 이쪽에서 욕 먹고 저쪽에서 욕 먹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버지를 따르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철학을 주장합니다. 자기 이것이 옳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 그냥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 철학이었어요. 징하게 철학도 없죠. 그럼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래요. 얼마나 멋이 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지도자 되면 좀 멋있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높으신 분을 따라가는 데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애를. 그런 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생각해요. 그 뭐 일부러 훌륭하지 않게 만들자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일인데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 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비율 따져보잖아요. 신앙 비율 높아요, 평균보다. 예수 믿고 다 복 받았다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만 봐도요 저희 부모님 사실은 초등학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신 덕분에 너무 잘 됐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좋은 사람 만드는 거,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건요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좀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는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당시에 터부 시대였던 그 사마리아 지역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예수님 한가운데를 통과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통과 안 하려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돌아갔어요? 더럽고 치사해서요?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통과하다가 죄 지을까 봐 그런 거예요. 거기가 거룩하지 못한 장소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은요, 탁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에다 손을 탁 얹어요. 이거 여러분 율법적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 만지면은 더러운 것이 전염돼 갖고 내가 오염되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다 레위인들이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요? 강도 만난 사람 널브러져 있는데 그 사람 만약에 죽은 거면은 그 시체 만지면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준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 상여를 만져요. 시체가 들어있는. 그러고서 그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걸 딱 만지는 순간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는 거예요. 쫙 얼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상훈 목사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부처님 오신 날에 저기 어디 가갖고 불상을 탁 만지면서 쓰다듬어요. 이렇게. 그 이게 또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얘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왜 하셨냐? 예수님의 중심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생각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살해 모의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막가파는 아니셨어요. 뭐 반대를 위해 사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뭐 사회 전복의 목적을 가진 뭐 사회주의자였냐 그런 거 아니셨다고요. 그냥 무조건 다 뒤집어 놓으면 다 좋은 거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세상 만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뒤집어 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른데? 근데 저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역사회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그래갖고 거기에 음악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티켓값이 우리 돈이 몇만 원 해갖고 몇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내고 들어갔는데 봤더니 거기서 아주 어린 그 어린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음악회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실력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깽깽깽깽 까강깡깡 하면서 막 하는데 난리 부르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와갖고 사람들이 몇십 불씩 내고 와갖고 좋다고 박수치면서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다른 날에 또 다른 음악회를 갔어요. 거기는 티켓값이 몇천 원밖에 안 됐어요.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시니어들, 은퇴한 시니어들이 하는 오케스트라였어요. 거기는 프로 및 준 프로들이 쫙 모여갖고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수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티켓값은 몇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 왜 몇만 원짜리 티켓이니까 엉망진창으로 애들 모아다가 깽깽깽깽 하고 있고 이렇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는 왜 몇천 원밖에 안 받냐? 그랬더니 그들의 답이 놀라워요. 우리는 이 아이들의 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뒤집어진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뒤집어진 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뒤집어 보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upside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에가 아래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권 설교자들이 가끔 이런 표현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upside down.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뒤집어진 걸 수도 있어요. 천국은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 사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천국을 봤을 때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따라해야 할 것은 따라하지 않고 따라하고 싶은 것만 따라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 관련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정말 확실하게 자녀 양육 관련해서 이거는 꼭 해라라고 한 건 뭐냐면은 네가 니네 자녀들 가르쳐라. 성경 네가 가르치고, 밥 숟가락 잡는 것도 네가 가르치고, 어른들이 인사시키는 거 네가 가르치고, 숙제도 네가 좀 봐주고. 물론 이 범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부모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말은 잘 안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학원 새로 생겼대? 좋대? 보내. 누구 집 큰 데로 이사했대? 우리도 이사. 누구 차 바꿨대? 우리도 바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계발서 같은 걸 찾아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요 여러분부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차 바꾸고 싶어서 차 바꾸고, 옷 사고 싶어서 옷 사고, 좋은 집 가고 싶어서 좋은 집 가고, 거기다 이제 다 자녀 핑계 대죠. 자녀 한 명 태어났으니까 차도 큰 걸로 바꿔야 되고, 자녀에게 방 줘야 되니까 집도 큰 걸로 커야 되고.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은요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 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본 드라마인데, 저는 그 어렸을 때 본 건데도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근데 그 어른들은 몰라요 그 드라마에 주제곡이 있어요. 주제곡이 뭔가 하면은, 제가 노래를 좀 못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네.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아시죠?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다 같이 시작.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양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가사가 뭐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가사예요. 초콜릿과 놀이터가 소용있나요?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들 자녀는요 여러분의 큰 집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큰 차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승진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갑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이게 종교 혐오 발언이 될까봐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슬람에서는요 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그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갖고 신의 뜻에 따라서 다른 이교도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순교, 소위 말하는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면 열몇 명의 여자들이, 수십 명의 여자들이, 처녀들이 나와서 자기를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한테만 천국이지 그 처녀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처녀들한테는 지옥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천국의 어떠함이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왜 천국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 가야 돼요. 우리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원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을 원하는 것이지 부모의 어떠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너무 잘생긴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잘생기잖아요. 자녀가 부담스러워요. 나는 우리 아빠만큼 잘생기지 못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만큼 날씬하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부모님, 자녀들이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잘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만 자녀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을 원해요. 자, 여기 자녀들 많이 와 있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녀들, 어린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드는 거예요. 이거 선택 게임이야. 알겠지?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없이, 또는 아빠 엄마는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아주 좋은 집에서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런 데서 아빠 엄마 없이 일주일 내내 살고 싶다. 잠도 혼자 자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장난감 없어도 되고 집 좁아도 되고 맛있는 음식 없어도 좋으니까 아빠 엄마랑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맙다 얘들아. 손 내려주세요. 미리 이거 계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짜고 뭐 한 거 없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건데, 제가 누구간데 어떤 이 귀한 생명 하나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기적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되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네가 그들과 같이 있어 주기를 바란다. 밥도 시켜 먹지 말고 밥 해주세요. 학원 보내지 말고 같이 숙제 해주시라고요. 주일학교 애들 뭐 어와나 같은 거 보내놓고 저기 뒤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지 말고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유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항상 좋진 않죠. 저도 제 시간 갖고 싶고 저도 동굴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힘든 거 있죠. 하지만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에, 저는 원래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못하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팝콘이라도 하나 튀겨주잖아요. 이렇게 제가 캐러멜 팝콘을 만들 줄 알거든요. 수없는 그 연말을 통해서 캐러멜 팝콘을 만들게 됐는데, 저 밖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되는 팝콘 있죠. 그거 말고 팝콘 옥수수 사다가 튀겨가지고 주잖아요. 그 별거 아닌 그 팝콘에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냐? 맛있어서요? 맛은 없어요.
아빠가 해줬으니까 행복해하는 거라고요.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에 행복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다 날려보내고 나서,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만 대답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다 컸고 최소한 결혼해서 자녀들 다 여였다, 이렇게 이러신 분들만 손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낳은 것을 정말 후회하고, 내가 자녀가 한 2명인데 1명만 낳을 걸 그랬다, 한 3명인데 2명만 낳을 걸 그랬다, 이렇게 자녀 많이 낳을 걸 내가 좀 후회한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자, 그러면 나는 자녀가 1명인데 하나 더 낳을 걸, 2 낳을 걸, 2명인데 한 3명, 4명 낳을 걸,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애들이랑 좀 시간 좀 많이 보낼 걸, 이렇게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뭐 미리 얘기한 거 없죠? 저는요, 타산지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르신들께 많이 여쭤봐요. 어르신들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자녀분이 지금 이렇게 참 공손한데 자녀분 어릴 때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왜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능력이 딱 나타난 걸 보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건 나이가 어리건 적건,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네. 이걸 배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갖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거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갖고 자식들을 시간 많이 안 보낸 거 너무너무 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젊었을 때 시간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었을 때 1명 더 낳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청년들 중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결혼하고 안 하고 좋은데, 그리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한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 30대 중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 결혼 안 해도 좋아, 괜찮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40대만 돼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40대, 50대까지 된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결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지 없는지. 답이 상당히 다를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져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십자가를 져라, 아니에요. 옆집 십자가 져라, 아니에요. 남편의 십자가를, 아내의 십자가를 져라,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었어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정말 월세집 하나, 전세집 하나 정말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크기는요,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 저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시대였고, 그리고 전세 월세집 일단은 뭐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뭐 구해놓고 시작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작았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는 큰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제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자녀를 안 낳는 이 시대에 오늘 또 이렇게 안산에 있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김태형 목사님과 우리 예나 사모님하고 또 성도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려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나 사모님 지금 넷째 임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저는 딱 그거 보면은요, 제가 너무 참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말이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책을 제가 왜 써갖고 그냥 엄한 사람 고생시키고 그냥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위대하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작 당사자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해요. 너무 기뻐하고 밝은 표정이에요. 왜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놀라운 영웅의 모습인 거예요. 영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제가 자녀가 6이면 뭐 항상 칭찬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은 어르신들 와서 애국자란 소리 하죠 항상. 그런데 그거는요, 에이 뭐 이렇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제가 이제 셋째 낳고 나니까 이제 장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서방 병원 가자.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위가 잘못했습니다. 넷째가 태어났어요. 이서방 병원 가자. 이제 넷째까지는 이제 장모님만 그러셨는데 넷째가 딱 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송룡아 그만해라 이제. 충분하다. enough. 그만해 이제. 저와 저의 아내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근데 그 십자가를 전해는 사람이 그걸 거슬러서 뒤집어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 당나귀 타고 가는데 아니 어떻게 애를 당나귀에 태우시오? 아니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안 태우고 네가 타고 가고 있냐? 아니 그냥 둘이 같이 타고 가라. 남의 얘기만 다 듣다 보면은요 인생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사명, 자녀를 안 낳는 시대에 자녀를 낳고 자녀랑 시간 안 보내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인지 아세요? 애들을요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웃에서 뭐 조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해.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너는 왜 애를 학원을 안 보내냐? 너는 왜 이렇게 꽁꽁 싸매냐? 어쩌고 계속 뭐가 이렇게 들어와요.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성품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만 잘났냐? 뭐 니네 교회 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막.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영어로 보면 deny yourself거든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저 이성용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아주 자연스럽고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삶의 양식을 버리고 대신에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주워 들고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용기는요 무모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지.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용기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뭘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안정감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부인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짊어지고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결혼 안 할 때 일찍 결혼하고 애 안 낳을 때 애 낳고 애랑 시간 안 보낼 때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지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니?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처치 홈스쿨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가족들이 여기 산정현에서 하고 계시지만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갖고 교회에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같이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역할 나눠서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 집에 가서 또 홈스쿨링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교육의 주체를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건강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놀라운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진행하려고 할 때 쉽기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요, 놀러 다니고 싶고 애 학교 보내고 다 커피 한 잔 차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애 보내놓고 나 낚시하러 가고 뭐 야구하러 가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요, 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고생할 때 사람들이 아유 뭐 저렇게 사냐, 대충 하지, 그냥 공교육 잘하고 잘하는데.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이거 미리 알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모든 교육이 다 스탑됐을 때 저희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뭐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집합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원래 홈스쿨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홈스쿨 쭉 한 거예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여유 있게 시간이 많으니까 좋다, 야 밖에 일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그때 교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런 걸 미리 예견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견한 적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다만 저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어서 주님이 축복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만의 십자가 있는 거,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기 십자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변변한 십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만 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대신 져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거 안 지면 그 십자가는 땅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집어서 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년이라 할지라도 숨을 붙이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 뭔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다시 집어듭시다. 그걸 집어들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합시다. 나는 예전의 이성룡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성룡이다.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떠냐.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아빠의 길, 엄마의 길, 순종의 길 가겠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